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끝절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7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1면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치유의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영생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참 만족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직장에 좋은 직장 가거나 또 뭐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거나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하려면 자기를 위해서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곳에 가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만족스럽고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타적인 삶, 타인을 위해 살아갈 때 만족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반대로 보면요. 예수님 믿는데 불만족이 높은 사람들은 뭐죠?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이 불만이 높은 겁니다. 그 만족스러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타인을 위해 자기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쓰는 사람은 훨씬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 알게 되죠. 이 사랑에 깊이 빠지면 물론 그것도 길게 가지는 않아요. 이 감정적인 사랑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사랑을 해야 오래 가는 것이지 어쨌든 사랑에 빠진 남녀를 보면 자기 중심이 아니고 이타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자의 시간에 맞추고 그 남자의 시간에 맞추고 자기 좋아하는 건 뭐야? 또 자기가 어디 가고 싶어? 이렇게 서로 말하지 내가 가고 싶은데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직까지도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만족을 누리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사랑은 기본적인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기 자신같이.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근데 예수님의 요청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때 만족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행복해지고 싶으면 뭘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내 자신이 아니고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남의 필요가 무엇이고 내 옆에 있는 제가 늘 말하지만 가까이 있는 부인, 가까이 있는 남편, 자식, 부모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을 내 몸같이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채워주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오히려 충만해지더라. 이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는 자기 중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타적인 것. 내 밖에, 내 옆에. 그래서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있는 그분들의 필요를 채울 때 누가 만족스럽다고요? 내가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기적일 때가 아니라 이타적일 때 사람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된 만족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내 밖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예수님 말로 하면 내 이웃, 그 이웃이 가장 가까운 것이 가족이고 그 다음 친구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일 수가 있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살 때 인생이 막 희열이 느껴져요. 엄청나게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위로는 쉽잖아요. 아이고 그래 힘들지, 이건 쉬워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말로 하는 위로도 서로 간에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됐기 때문에 말로라도 위로해 주는 것도 큰 힘이 되는데 말조차도 이제 위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사람 사이에 무관심한 것이 오히려 미덕이다. 서로 그냥 관심을 두지 마라. 너는 네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사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자꾸 거짓으로 꾸며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의 형편입니다. 사람들이 남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옆에 막 사람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막 죽어나가도 아이고 내 일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자.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에 그 이야기가. 아니 내 일 아닌데 눈 딱 감고 몸 번쩍하고 지나가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괜히 그 얽히지 말자. 근데 요즘에는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고 뭐 다툼이 생기잖아요. 옆에서 보고 그냥 몰래 전화해 준대요. 112에. 자기 정보 하나도 안 드러납니다. 저는 어느 때부터 이래 싸움이 일어나자 그러면 전화해요. 112에. 아 여기 뭔 일이 있는데요. 또 그런 길을 잃어버린 할머니 짐을 들고 막 우리 동네를 막 이렇게 짐 보따리 들고 막 걸어가더라고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하면서 불러보니까 우리 아파트 할머니더라고. 근데 짐을 싸들고 아이고 나 자기는 빨리 집에 가야 된다. 집에 여기 아파트인데 집 동목을 작년 겨울이네 벌써. 그 추운데 신발도 있잖아요. 그 슬리퍼 같은 신고 할머니가 얇은 옷 집에 있는 옷 입고 나가 보따리를 싸들고 차고 가는 거예요. 몇 번 출동했거든요. 사실 경찰이.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할머니 좀 앉아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이거 있어보라 하고 112 전화했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어느 집인지 모르니까. 경찰들이 금방 왔어요. 아이고 어머니 또 나왔네 이러더라고. 할머니들이 알더라고 이미 그 경찰들이. 몇 번 해가 그 따님이 저번에 이제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즘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아마 요양병원이나 뭐 요양원 가시지 않았을까. 근데 한동안 집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 새벽만 되면 막 창문 열어놓고 찬송을 부리시더라고. 그 젊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성경책 들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동네를. 그럼 막 너무 안타깝더라고 사실.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막 이랬거든요.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신고하고 이래가지고 또 경찰에 와서 또 이렇게 하고. 한동안 따님이 와 계셔가 모시고 다니던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 겨울에 그냥 돌아다니시다 어디 넘어지면 진짜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시골에 한 번씩 보면 어른들이 도랑에 그 눈 왔는데 빠져가 왜 집에 안 들어오시네 이랬는데 나중에 눈을 놓고 보니까 그 도랑에 빠져 돌아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우리 친척 할아버지 중에 그런 분이 나중에 내가 들어보면 어떻게 돌아가셨나 이게 그래 돌아가셨대요. 아무리 자식들이 찾아도 눈도 오고 하는데 안 보였는데 나중에 눈이 녹고 보이고 도랑에 이거 처박혀가 소위 말해서 그래가지고 들어오시다가 그 있잖아요 헛디뎠는지. 그래서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막 신고도 해주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힘이 많이 쓰일 것 같지만 사실 요즘에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 신고만 해줘도 다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워낙에 남 일에 관심 가지 마라, 얽히지 마라 자꾸 이래놓으니까 사회가 점점점 문화는 발달하고 먹고 살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사람 사이에 관계성은 다 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을 쓰고 물질을 쓰기 힘들면 말로라도 진짜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라도 타인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하냐고 물어봐요. 누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뭐 저도 이제 몸 관리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뭐 걷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무더위에도 막 밤중에 좀 걷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의사가 자꾸 걸으라고 뛰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 술도 안 마시는데 간이 안 좋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지금은 좋아졌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냐고 막 물어보는데, 난 뭐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50년 넘게 막 이제 장기를 쓰다 보니까 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 만나보면 우리 나이 때도 약을 하나씩 뭘 먹고 있어요. 뭐 당뇨다, 혈압이다, 고지혈이다. 벌써 우리 나이에 하나씩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약은 아직 먹지는 않지만 의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이길래 안 먹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래서 건강 관리를 그래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내가 설교 안 하면 우리 교회는 대체할 사람이 없잖아요. 부교육자가 없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책임감.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아이도 아직 늦둥이 아직 초등학교 다니는데 내가 건강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왜 건강해야 되냐고 생각하면요, 연세가 드셔도 자꾸 건강 관리를 하는 이유가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래서 하느니 죽지 해도 당장 죽으라 하면은 막 욕을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건 무엇이냐면요, 건강 관리하고 약도 챙겨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거지, 실제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인간은 원래 죽음이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상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고 인간의 영적인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숨을 인간에게 불어줬잖아요. 흙으로 쫙 빚어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숨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분인데 그 영원히 존재하는 분의 영을 우리 속에 딱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산다니까요. 근데 왜 죽음이 들어왔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면서 죽음이라는 DNA가 우리 속에,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죽음이란 말 자체가 없다니까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근데 3장에 가서 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금지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바람에 죽음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막 영원히 사는 걸 꿈꾸는 거예요. 이 죽어야 되는데 죽기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은 안 죽거든요. 근데 우리 육체는 죽어야 되니까 막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영생을 꿈꾸는 거예요. 그 불교도 윤회를 통해, 윤회가 뭡니까? 죽었다가 이걸로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저걸로 태어났다. 이 말이, 윤회라는 것도 결국은 영생을 꿈꾸기 때문에 계속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요즘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그 재벌 그 아가씨가 재벌 총수인데 귀신을 보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그 뭔 드라마인지 저는 그냥 있잖아요. 이게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봐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 어떤 손만 대면 이 사람이 손을 잡은 사람도 귀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유명한 검사가 그 드라마상에 이 여자를 구해주기 위해서 손을 딱 잡아버렸는데, 이 사람도 갑자기 그 아가씨 집에 뭐 전해주러 갔다. 그 뒤에 있는 쟤는 누구냐고 애는 하니까, 에? 그래서 이 아가씨가 자기가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구해주면서 손을 잡아버렸구나. 그래서 그냥 옆집에 놀러 오네라고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주면은 싹 사라져요. 제가 최근에 읽은, 요즘 더워서 자꾸 소설책을 안 봐야 되는데 소설책을 읽게 되는데, 소설책에 나의 완벽한 장례식이라는 그런 소설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어떤 매점에 일하는 아가씨가 뭐냐면 자꾸 있잖아요. 창밖에 누구 두드려요. 그 지나가고 지금 그런 거 안 판다고 막 붕대하고 뭐 요즘 말로 아까진기 좀 주세요 하면 여기 매점에 그런 거 안 판다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시간에 두드리고, 그 나중에 보니까 거기 근무했던 사람도 너도 보냐? 이 아가씨도 내가 그 소설하고 이 드라마가 최근에 나온 거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서로 간에 이걸 이 글을 읽고 만든 건지, 물론 이걸 보고 이걸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단편 드라마처럼 어떤 사람들의 사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면 이제 스르르 없어져요. 그다음부터 안 나타나요. 그럼 하여튼 뭐 그런 게 지금 귀신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막 그런 게 왜 그러냐, 또 불교에서는 49제를 지낸다. 그 사람들이 제보고 물어보다 왜 49제냐 하는데, 저도 뭐 불교 철학을 잘 모르지만 49일째 되는 날 이제 이 땅에 영원히 완전히 이 땅에 헤매다가 간다는 거예요.
정해져가지고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천도제를 지내주는 거잖아. 왜냐? 좋은 데 가라고. 예? 49제를 지낼 때 그때 이제 이 땅에 죽은 죽었잖아요. 그럼 49일 동안 떠돌다가 이제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가 좋은 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식은 우리 성경적이진 않지만 모든 인간 속에 있는 게 뭐라고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면서도 막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죽은 조상이 아닌데도 죽은 조상이 참 잘 드시라고 드린 이유가 뭡니까? 죽으면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다니까 인간은. 왜요? 영적인 존재라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이미 영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라는 분은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합니까? 자기가 율법을 다 알거든요. 율법 교사는 완전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생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 의도는 잘못된 거지만 그 질문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 말 잘못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질문한 거였지만 모든 인간의 질문입니다. 오늘 25절 첫 절에 뭐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예요. 그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드라마나 그 소설에 왜 자꾸 귀신이 되어 나타납니까? 그 사람들이 이 원한을 풀고 가야 좋은데 내가 편안하게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이 해결을 해줘요. 이 20살 아가씨가 대학 가려고 등록금 벌라고 이 아르바이트 하는 이 아가씨가 그 소설에 보면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이소원도 해주고 뭐 있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뭐냐 강아지까지 나타나요. 진짜 강아지는 아닌데 나오고 보니 죽은 강아지도 이렇게.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성경적이지는 않지만은 재미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설책을 요즘 막 한 3권 연달아 읽었더니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3번. 너무 더우니까 가볍게 그냥 동네 카페에 가면 책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 가면 한 번씩 읽습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읽고 오는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가지고 5층에 있다 보면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성경책도 당연히 읽으셔야 되지만 그런 걸 통해 그게 아주 베스트셀러거든요.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목사가 대리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걸 좀 읽어봐야 돼요. 유명한 드라마는 봐야 되죠. 봐야 돼요. 왕애가 사는 남자 이런 이 영화는 봐야 됩니다. 그 교회 다닌다고 안 본다 이러는데 그런 건 좀 봐야 돼요. 왕가 사는 남자. 예? 그래서 뭐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저는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 드라마 보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했구나. 이게 약간 오버랩 되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율법 교사는 진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너 나를 시험하려고 지금 질문하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이 의도를 아시면서도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생에 얻는 길이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너는 율법에 뭐라 돼 있냐 하니까 율법 교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왜냐? 율법 교수니까. 그러니까 막 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만 딱 추가하십니다. 그래 네가 잘 알고 있다고 칭찬해줘요.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행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는 것은 실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참 잘 알고 있구나. 이제 가서 행하라.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렇게 돌려서 말씀합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대답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예수님 내 대답 잘하고 있지요. 이렇게 율법교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뭔지 아냐? 행하라. 알고 있는 것을 행해야 진짜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도 자기가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신앙은 실천하고 순종하고 진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